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약속인 안식은 가나안으로서 물이 항상 있으며 푸른 초장이 있어서 육축을 기르기에 좋으며 꽃들이 있어서 꿀이 채취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멋진 약속된 곳, 여기는 천수답의 땅입니다. 하늘에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나라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저주의 땅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처럼 느껴지죠, 성경 읽으면.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보고 천하에 이렇게 저주받은 땅은 여기밖에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저주받은 땅. 우리나라 와서 들판을, 산을 보면 와, 축복의 땅, 진짜 여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생각이 될 정도로 놀랍게 다릅니다. 저들은 그 안식에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 안에 옳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약속하시는 안식, 그 가나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 나은 약속이며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으며 눈물이 없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화합한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요, 거기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만 합니다. 가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구나. 높고 넓어요. 거기에 성구 의자가 안 앉아 있어서 그렇게 큰지 잘 몰라요. 저는 대형 교회에 의자 놓기 전에 가서 공사해보고 해서 많이 경험을 해서 압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놓게 되면, 의자를 놓게 되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영접하는 자, 그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며 영생의 그 안식에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작은 교회가 또 그 3장에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기는 가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새들여 있는 조그마한 교회,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더 작아요. 거기는 기둥이, 이만한 기둥이 있어요. 적은 장소에.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 거기에 이름이 있다 이런데, 거기는 지진이 나고 해서 자꾸 무너져서 기둥만 큰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그들이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로서 있고, 큰 이렇게 교회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리라, 이런 교회가 아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혹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 안 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교인이다. 나 기독교인이다. 나 못된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12정탐꾼은 정탐 후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서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힘이 기름진 땅이며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은 곧 우주의 주관자이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보고자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요. 그게 민수기 13장 31절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시며 누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은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너무도 초라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감히 거기 가서 전쟁 말도 안 돼. 우리는 아예 싸움 자체를 못할 존재들이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인지를 단점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 메뚜기는 한 손으로 툭 잡아버려.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지요. 민수기 14장 3절 제가 읽어보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을 위해 새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옷을 찢는 믿음의 호소를 듣기만 해서도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야. 무슨 우리가 메뚜기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했어요. 이 40일간 정탐을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하면 40년간.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미 불신과 불평에 찌든 이스라엘은 오히려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애굽의 특공대들을 바다를 가르고 그간에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 능력을 못 받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 그러면서 40일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에 있어야 하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12일 13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거기서 방황하며 그 사막에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모든 자들이 안식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이론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구원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으므로 안식의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우리가 되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그들의 모세와 함께 40년간 단 2명 외에 아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2절 같이 읽지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다 들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음을, 화합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우리들 모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화합해야만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꼴을 얻으리래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깊이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깨닫게 해주고 그 영적 꼴을 누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세상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큰 교회 앞에 있는 점집에 들어가는 집사 권사들이 너무 많대요. 이거 방송에 보도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지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 읽어보죠. 같이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행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것이 계획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이거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골로새서에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구원의 길, 거기에 들어오기를 구원하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자칫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자칫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기 시작 터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갈 때 진리와 말씀, 금과 은으로 정금 같은 말씀으로 지어갈 때 그는 큰 상급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이나 어떤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으면 그것이 어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아무 상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받아들이는 것,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고함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를 회복하자 그래요. 제사 드릴 거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미 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이걸 지금 반복해서 10장 이쪽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불러줘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온전케 누리게 해주시는 거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히브리 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이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지성도로 찢었다. 우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 그걸로 우리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안식은 누구든지 믿음을 인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다시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 전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지요. 이 영생 태초부터 하신 약속이지요. 디도서 1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이다. 이거는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세 때부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신학 박사가 이렇게 보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었어. 너는 보고 안 믿는 사람, 너는 이미 그때부터 지옥 가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건 에베소서 1장을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그 신학 박사가 너무 무지해서 성경 분석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디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전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영세절에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전도가 이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한 이 약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 전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 전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전도로 말미암아 인도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자, 추석 연휴에 친척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꼭 선물 내가세요.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인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우리 친척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추석 연휴는 정말로 친척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길로 섬기는 멋진 기회이지요. 이때 친척들 안 만나고 그들인데 가봐야 차례 지내고 싫어 이러면서 다른 데 여행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주신 거지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제7일에 관해서는 이 표현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인용된 말씀이 구약의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깊이 있게 펼치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이 창세기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억측이죠. 아니지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세기경에는 사람들이 약속하게 하고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방법이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나 이런 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참 안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조할 때에 이미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안식에 인도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안식이 남아있으며 인도되어 들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기에게 안식을 주었다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걸 또 킹제이스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예수하고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니 이걸 예수로 번역해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참 안식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도 자기네 성경이 제일 좋다고 제가 킹제이스 성경 번역에 제일 오류가 이거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다시 5절에서 저기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저자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누가 못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저 천국에 들어가요. 이걸 또 잘못 번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 행해야 천국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천국은 뜻을 다 제대로 행해야 들어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이걸 따라가요. 이것도 미국에 있는 신학 박사가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며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모태신앙 이러면서 우리 아들 유아세례도 받았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얘 뻥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혈통으로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아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지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5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 그 핵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공부 다 했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이잖아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일서를 쓴 이유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알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복음과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제 마음에 영접했느냐,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다. 그래, 그거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사단은 그러겠지요. 다른 거 안 하고 영접했다고 된다고? 그 안에 아들 있다고 천국 간다고?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서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가 참된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이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겠지요. 복음을 통해 전달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가지요.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인 천년왕국이나 혹은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들어가는 것이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을 인해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약속하셨던 길,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있음에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내 친척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아직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기도하고 선물하면서 그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그 어떤 것도 이걸 빼앗을 자가 없음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친척들을 만나서 또 증거하고 친척들 중에 그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우리에게 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진 자들을 붙드시며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